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인간들의 어떤 이런 상태를 보면 구태여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또 상태가 참 지긋지긋할 만큼 세상적으로 또 죄로 이렇게 물들어서 씻을 수도 없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다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죄와는 하나님은 상관이 정말 없는 분이시거든요. 유일한 분이시고 죄와는 정말 가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빛이신데 그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한 사랑을 주시어야만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꼭 그리 하시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려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피에 예수 이름, 즉 생명이 옮겨져 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 이것을 하시려고 참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빛이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감당한다. 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피를 옮겨 주시려고 피를 옮겨 주셔야만 그 피에 무엇이 생명, 하나님의 이름, 생명이 옮겨져 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를 주지 않는 거, 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만 한다고 피가 옮겨지는 게 아니죠. 내가 자식을 갖고 싶다 그런다고 자식이 가져지려면 반드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 내 피가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것이지 그냥 옮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도 우리에게 옮겨져 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피가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것이지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 곧 이름이 우리에게 옮겨지는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니까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을 영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영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그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피가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 그렇죠? 사람에게 그 피가 실제적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육체를 가진, 피를 가진 그런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 인자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옮겨집니까? 인자로 온다고 옮겨지는 건 아니죠.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죄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시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망을 맛보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가 있어야만 그 죄값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인자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피를 옮겨주는 방법이 뭐라?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지려니,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지려니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수용하셔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인자인 그분은 죄가 있어야 죽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인자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뭐가? 피가 흘러들어간다 이겁니다. 피가 흘러들어갈 때 그 피에 무엇이 담아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져 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 모든 지금 단 1분 정도의 얘기인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행하고 가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단어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써놓은 것이 뭐요? 성경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뭐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 잠자는 얘기, 무슨 산 얘기, 바다 얘기, 동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으면 그 부자가 영생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1분 정도의 요 얘기를 하나님은 다 지금 성경에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얘기 자체로만 봐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냥 뭐 사람들의 뭐 그냥 이런 편의를 위한 얘기같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얘기같이 다른 세상에 많이 있는 어떤 그 종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이죠. 복 받는 얘기로 전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뭐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빌고 돈을 닦고 해가지고 복을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수준, 그런 것을 뭐 하려고 뭐 인자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영원한 당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주시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 다르게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가 오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되려면 내 피가 옮겨가지 않고 자식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남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 자식이 되려면 내 피가 옮겨가야 돼. 내 피가.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내 장동일이의 피가 이분에게 옮겨가서 자식이 되는 건데 피를 어떻게 넣어줍니까? 여러분 피를 어떻게 넣어줘요? 주사기를 내 몸에다 주사기를 쭉 피금 사듯이 쭉 뽑아가지고 저 사람 혈관에서 쑥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내가 뭐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함으로 그에게 뭐가 옮겨가요? 내 피가 옮겨가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가 우리 사람에게 옮겨져 오는 겁니다. 내게 있는 피가 사람에게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하니까? 내가 여자를 사랑함으로 피가 옮겨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옮겨져 들어가는 것은 눈에 안 보였는데 실제로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질 모든 객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른 말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 나에게 뭐죠? 그 사랑의 그 사건을 통해서 피라는 것이 내게 옮겨져 들어온다 이 말이죠. 피가 옮겨져 들어올 때 내가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주려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성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하는 천사 만들어놨더니 그놈의 자식이 말 안 듣고 배신했다고, 그런 수준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아무도 사람은 신의 그 어떤 1.1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가 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뭐예요? 막 기도, 그냥 기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까, 내게 뭔가 필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진 않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뭐 내가 누구를 만나가고 무슨 일을 할 거라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응답인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오시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내가 응답은 요런 거다라고 내가 딱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돼야 나는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딱 그냥 싹 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야 나는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는 기도 응답이다. 나는 그런 딱 어떤 관을 세워놓고 그렇게 돼야 나는 응답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물처럼 빠져나가게 만들어주지 않아. 그럼 나는 뭐요?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안 받은 사람이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부분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응답을 안 주시는지, 왜 한참 있다 주시는지, 앞으로 주실 것인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응답과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전부 응답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응답을 받아 있고 은혜를 받아 있어요. 그 이제 할 일은 우리가 그분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이제 그분이 날마다 내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에 다 내용 적어놓고 그 어떤 이것은 요렇게 딱 내가 돼야만 내가 응답한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위해서 내 자식이 어떤 대학교 가고 뭐 사회 취업한다 그래 딱 그 기도합니다만 막 금식하면서 막 흥금들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합격해야 응답이다 이렇게 합격해야 응답이라 그 딱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항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될 이건 하지 말라는데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름에 그 품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응답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 하니까 불신자 이 말입니까? 아니요. 다른 종교, 기독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분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이방인. 그들은 뭡니까? 전부 자기네들이 관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지 말라. 좀 그거 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다 응답을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고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왜 죽어? 우리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의 피가 옮겨 들어오고 피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생명이 옮겨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부활은 여러분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 케이스예요.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목적지를 안 갑니까? 내가 내려버리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십자가에 내가 주님의 뜻이 내게 왔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인자를 통해서 피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믿는 자인데 딱 가지고 있는데 목적지를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점점 되어지거나 아니요. 이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지배한 거고 완전한 것이지 뭐 조금 잘하니까 되어져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뭐죠? 그거 고쳐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이거 좀 고치면 조금 되고 이러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바꾸고 단어를 바꿔야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한 가지 잘하면 조금 되고 또 한 가지 잘하면 조금 되고 이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나오기만 하면 이 못난 용서해 죄인이 한 주간 살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피를 받은 자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그놈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가 좀 나쁘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건데 우리는 뭐 지금 엄청 잘못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인들처럼 불교는 돌을 닦아가지고 계속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도 계속 만들어져 가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가진 게 적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사니까 뭐가 안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그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아는 거라. 그 신앙이 뭐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우주보다도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우주가 어떻게 상상이 돼요? 그 우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 건데, 발 하나 더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뜻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내가 뭐가 날파리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응답하는 시대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 은혜의 작용으로 뭐죠? 내가 하다못해 헌금도 드리고요, 전도도 하고요. 내가 응답하는 시대지 자꾸 그분 앞에 내게 응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잘못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걸 주려니 내 계획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로마 병정개 몇 사람을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이 믿는 나에게 이 은혜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내게 뭐가 왔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내가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해가지고 좀 내가 낫다고 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내가 가난하고 울고 그래 합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네. 내가 그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충만하면 이 가난한 이 자체도 여러분 행복이에요. 왜? 내가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없고 전세로 산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전세로 사는데 전세로 사는 내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눈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루 밥 3끼 먹고 내가 밥 3끼 이상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른 사람은 간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는데 난 그런 것도 없다고. 내가 3끼 먹는데 여러분 3끼 못 먹는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절반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3끼를 못 먹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눈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면 눈이 달라지고 생각, 정신이 달라져 버려요. 가난하다고 울지 않습니다.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그 영이 안 오니까 뭐요? 저것들은 지가 결박 싫어서 못 사는 거니까 나는 저 내보다 앞선 저놈을 잡아 죽이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 그 자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꾸 비교를 해서 부족하다 낫다 자꾸 이걸 하는 겁니다. 자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그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방법과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재주로 피를 공급합니까?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더니 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은 자식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 성을 가진, 내 피를 가진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해져 버리니까, 당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그냥 내놓아서 사랑해버리니까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옮겨가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옮겨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뭐죠? 완전히 커져나버린 것이지 뭐 어떻게 좀 더 있다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덜 된 건 거야. 우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생각이
내 의식이 완전히 바뀌려면 소리가 바꿔야 되는 소리 단어를 바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아. 은혜 뭐야? 구원받았다. 정말 받은 것이지 받아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중간에 가다가 하차만 하지 않는다면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 그 코스다 이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잘하면 되고 내가 좀 못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자유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헌금도 좀 하니까 남들은 나 봉사도 좀 하니까 전도도 좀 하니까 나는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의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정말 자유를 주시려고 억압되고 눌리고 이 어떤 지배받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내게 임하셨는데 계속 우리는 억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자유시고 복음이신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서 그가 그리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그가 죽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뭐요? 죄라는 게 있으니까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 그가 왜 죽어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냥 때려 죽인다고 됩니까? 죄값이죠.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죄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죄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은 전사장 루시엘을 만든 것이지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의 피조일 뿐이에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여러분 무서워해갖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가 무슨 나를 지옥을 보내버리고 천국을 보내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도 의도 불의도 딱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생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나는 선인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가 정말 없으면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딱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과거 옛날에는 부자면 거의 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면 선인 것이고 지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겁니다. 어쨌든 이기면 선이죠. 부자는 최고의 어떤 선인 거라고 생각하는지 부자가 딱 예수님께서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딱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선한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부자는 왜 그 말을 했는고 하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그분이 딱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욕심도 없어 보이고 불쌍한 사람도 고쳐주고 막 굉장히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야 딱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선한 선생이 어디 있느냐? 선한이가 누구냐? 선한이가 어디 있느냐?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선한이는 여러분 세상 천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저는 선하고 난 악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면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자꾸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 해놓고도 내가 자꾸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소리를 바꿔야 돼요. 단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선하다.
나는 내가 선한 게 아니라 내게 오신 그 중심 생명이 선한 생명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 난 선한 거예요. 선한 생명을 가진 내가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악한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악함을 내가 저지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형통. 인생사 속에서 불행통이 온다 그랬어요. 불행통이 지옥을 가고 천국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좀 잘 살면 뭐 나는 굉장히 형통한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니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나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그래서 언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목걸이 같은 거 십자가 달고 다니고 뭐 이 귀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물론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보면 저주의 형틀이다 그래요. 저주의 형틀. 그 저주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게 십자가인데 근데 주님이 영으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형틀, 아주 고통 중에 고통이 십자가가 상징인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보다 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최고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가진 이 엄청난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이 영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는 나에게 예수의 피가 들어올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아멘. 이 과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는 겁니다. 아멘. 피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뭐요? 성찬을 마시는 거예요. 응?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극치고요. 가장 영광스럽고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딱 목에나 귀에 다루실 때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의 극치시고 내가 지닐 말할 최고의 보화다. 영광스러운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말해야지. 아, 우리 주님은 그 정말 암담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졌다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말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데 올라가신 주님이 뭐하러 내려오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보여야 되고 진짜 그 영광스러운 게 보여야 되고 영광스러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더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없이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